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소란에 의해 붙잡히고 가이사랴의 총독부로 이송되어 2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기간의 일들을 서술하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긴 본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바울의 긴 연설이 4곳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베스도에게 했던 짧은 변론까지 포함하면 5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 5편의 연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연설들을 가리켜 변론이라 부릅니다. 먼저 22장 1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이 유대인 군중에게 한 첫 연설의 시작 부분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폴로기아입니다. 영어 단어 apology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벨릭스 총독에게 한 3번째 연설입니다. 2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때의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폴로기아의 동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베스도에게 한 4번째 연설입니다. 2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조금 뒤에 나오는 16절에도 베스도가 하는 말 가운데 변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한 5번째 연설이 2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2절과 24절에도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새번역 성경은 변호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우리 변호사 안영준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변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반복하여 바울의 연설을 변론으로 규정하는데요.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이므로 변론이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바울은 누구에게 무엇을 변론했을까요? 바울이 항변을 통해 이루고자 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변론에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함께 답해보자 합니다. 바울이 한 5편의 연설 가운데 3개는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고 2개는 이방인 총독에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한 것은 첫 번째 유대인 군중에게, 2번째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그리고 5번째 유대인의 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한 연설입니다. 총독에게 한 것은 3번째와 4번째 각각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보면 연설의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벨릭스와 베스도 두 총독에게 한 연설을 살펴봅시다. 두 변론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24장을 보시죠. 벨릭스에게 한 3번째 연설입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변호사 더둘로가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바울을 고발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발자의 입장에 섰으니까 여기선 변호사보다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비전공자의 입장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고발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바울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제국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던 로마 관리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림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죄송합니다. 자신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겨우 12일간 머물렀을 뿐이고 거기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등 정치적인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무죄에 대한 항변은 베스도의 법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25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범이라는 고발을 당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기대되는 행동이고 또 그에 어울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울의 유무죄를 판단할 최종 권한을 가진 총독 베스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목적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감옥은 복음 선포의 장이었습니다. 총독들에게 한 바울의 항변은 그를 황제의 법정으로 이송되도록 하는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무려 6장에 걸쳐 담겨 있는 바울의 변론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분량은 유대인들을 향해 있는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연설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 이어지는 여러 편의 연설에서 반복하여 두 가지 논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가 열성적인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그가 선포하며 확산시키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이 다름 아니라 유대교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대교 신앙의 진수를 열성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지 훼손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이유는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수세적인 해명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유대인들을 향한 공세적인 선포의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점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단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소명을 담고 있는 9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의 이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유대인들이 모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반복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란에 의해 붙잡히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요.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도 또 다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사도행전이 유대인과 유대교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땅끝까지 확산되는 이방인의 복음으로만 읽어온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유대교와의 관계라는 이 주제를 잘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성서학계에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되고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문제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이 시대는 다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사도들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박해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주 1세기 초대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겠지요. 사도행전도 그래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담긴 4편의 연설에서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유대인 군중과 사내들인과 아그리빠에게 한 연설에 더하여 벨릭스의 법정에서 한 변론에도 이 주제가 일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유대교 전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고, 바울은 그 점에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의 시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소망, 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2주 후 부활주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연설에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강조됩니다. 다 같이 22장을 찾아봅시다. 바울이 체포되어 병영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계단 위에서 한 연설입니다. 3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정했던 일은 그의 유대교적 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 새로운 소명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대신 전달해 준 아나니아가 경건한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에 관해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유대교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니까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하는 말이 이것 외에도 사도행전에 여러 번 더 나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찾아봅시다. 1차 전도 여행 중 피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반응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므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51절과 1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고 말해놓고는 바로 다음 도시에 가서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장면이 3번 반복됩니다. 18장 6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28장 28절을 보면 로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하겠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찾아가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또 열띤 논쟁이 있고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읽었습니다. 이어지는 47절에서 바울은 왜 이방인에게로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장 4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기서 문민족의 빛으로, 문민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민족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이방인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사야서 60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60장은 종말에 이루어질 주님의 구원을 묘사합니다. 60장 1절과 2절은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고 있는 현실에서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떠오르는 모습으로 구원의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이사야서 60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구원의 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위한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출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떠오르는 광명을 보고 이스라엘에게로 몰려올 것입니다. 종말에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는커녕 그 사명을 인식하기조차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려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바울 자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고 그리함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구원의 온전한 수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사가랴의 찬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분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이런 이분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구원과 사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찾아오셨으나, 예수님이 오심이 곧 하나님의 오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찾아오셨으나 그들이 거부했기에 결국은 그 성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 거부의 결과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뛰어난 인재들과 엄청난 국력과 재력이,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재력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자원을 누리면서도 인류를 위한 사명을 거부하고 그것을 사유화하여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경고하면서도 다시금 유대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에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그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주신 것들 속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쓰심의 손길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 받도록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적절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